자,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과 지방을 나눌 때 많이 논쟁되는 게 있죠. 어디까지가 근육이고 어디까지가 지방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덩치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덩치가 좋은 사람들 약간 지방이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슬림하게 근육만 있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지방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방이고 어디까지가 근육인가? 사람들이 막 할 때 살쪘어 그러면 이거 살 아니야, 근육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지방이고 어디까지가 근육일까요? 명쾌하게 여러분 딱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할 때 흔들리는 거는 근육이 아닙니다. 출렁거리면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할 때 배 쪽에서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다, 그건 절대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팔 쪽에서 뭐가 출렁거리는 것 같다, 이거 절대 근육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뭐가 흔들린다, 이거는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은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뛸 때 흔들리는 것들은 뭐 근육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뛸 때 배 쪽에서 뭐가 많이 흔들린다, 그럼 그 지방입니다. 우리 몸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신앙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이 피가 가지는 의미가 몇 개 있어요. 그 의미가 속죄, 구원, 또 회복, 천국의 약속,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복으로 주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될 거다. 모든 것이 두려움에 떨게 될 거고, 심지어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흔드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드는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당하냐? 하나님께서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거는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흔들리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예요? 영원한 것, 항상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영원한 것,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죠. 뭐를 잡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돈도 잡고, 또요 권력도 잡고, 또요 자기의 몸도, 건강도 잡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하실 때 흔들어 보시는데 그때 흔들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피조물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은 사람, 흔들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옛날에 광고에 그거 있어요. 시몬스 침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를 그대로 신앙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해보면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따라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게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믿음이 있나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하나 딱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주신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죠. 돈에도 흔들리고 다른 거 흔들리도 다 나중에 그 탁탁 털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꼭 이거는 남아 있어야 돼요. 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자리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들은 그 이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그레이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번역들이 이렇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각 줄을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도, 공동 번역도, NIV도 모두 감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삶에 날마다 뭐하고 살자? 감사하고 살자. 그래서 NIV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be thankful.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왜 은혜와 감사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경륜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지.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그게 깨달아졌다면 뭐하고 살자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긴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자, 신자는 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일까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후자. 신자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다 바보. 우리는 손해를 보고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겠지,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되게 어리석게 보여. 지 손해보고도 다 그냥 살아가네, 아이고 바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손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어떤 성직자가 자동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차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차를 잃어버리셨어요? 막 찾는데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차가 없어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이죠. 만약에 내가 그 차 타고 있었으면 나까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나쁘게 보면은 되게 쟤네는 너무 좀 어리석어, 손해보고도 뭐하고도 그냥 허허하고 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고 은혜가 없고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욕심이 이렇게 차오르면 사실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 자동차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눈이 그게 너무 아까우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절대. 여러분,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적인 쓴뿌리인 이유는 그 욕심은 감사를 삼켜버리는 불가사리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뭘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뭘 낳고? 사망을 낳고. 결국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잉태해내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면 은혜를 찾을 수 없어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하면 디바우러라는 말이 있죠. 디바우. 뭐예요? 디바우어가 삼켜버립니다. 확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방법, 감사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욕심 많은 노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요, 해만 떴다 하면 지게를 치고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느 날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녀석 산에 가서 맨날 놀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식 분명히 놀다 올 거야. 그리고 자기 머슴이 산에 일하러 가는데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머슴이 워낙 빠르니까 쫓아가다가 산 중턱까지 숨이 차가다가 중턱까지 가다가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고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곰이 나타난 겁니다. 곰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주인을 덮치려고 하는데 막 뒤돌아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체력이 다 떨어져서 뛸 수도 없고 탁 넘어졌죠.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 내가 우리 머슴도 믿지 못하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살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머슴이 하인이 와가지고 도끼로 곰을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쓰러진 곰을 계속 쳤습니다. 곰을 죽였어요. 그리고 주인을 살려냈죠. 정신을 차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곰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곰을 끌고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곰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하인을 부르고 이렇게 했대요. 막 씩씩씩씩 화를 내요. 뭐라면 야 이 멍청한 놈아, 네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도 못 받았잖아.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 하인을 진짜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죽었어요. 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한테 은혜 주고 이런 거는 다 잊어먹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다 잊어먹고, 그 순간 벗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뭐가 또 확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감사를 하자 이렇게 돼.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은혜를 받자인데 원래 그 헬라어 뜻은 감사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조그만 어려움에 쉽게 낙심하고 혹시 욕심에 또 주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못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은혜 아래에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온전한 평강과 위로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살고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그 안에서 천국의 안식을 누려 살 수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